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32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끈 삼으신 주,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이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 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힘입어 주의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복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새벽에도 종이 강단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 덮고 늘 주님이 잘 증언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거듭난 기독교인의 삶도 일평생 옛사람을 죽이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잘했다. 참 그 사람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일평생 옛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초보적 기독교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초보적 기독교인은 자신의 자아, 즉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는 죽이지 않고 자신의 옛사람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성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정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배고프면 울어 제끼고 똥을 싸면 무조건 울어서 자기의 만족만 취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인 것입니다. 엄마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였습니다. 그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기 옛사람이 참 많이 있고 분쟁 옛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고린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소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찬 때문에 소란이 많이 있고 자신들을 양육하고 키워준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했던 가슴 아픈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분쟁도 많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그런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아들이 엄마를 성적으로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통칭하여 어린아이 같은 신자, 젖이나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겠습니까? 둘째로 장성한 신령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속에 있는 정욕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어제는 죽였는데 오늘 또 끌어오르지요. 어제 혈기 죽였는데 오늘 또 혈기가 다시 끌어오르지요. 어제 시기 죽였는데 오늘 또 시기가 끌어오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는 단언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의 생명이면 몇천 개 됩니까? 어제의 옛사람, 어제의 자아를 죽였습니다. 또 오늘 또 그 옛사람, 그 자아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내 속에 옛 자아, 바로 옛 성품, 오늘 또 죽인다. 오늘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제 나의 타락한 본성인 옛 자아,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새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영성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양태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옷 벗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식사하세요 라고 부인이 자녀들이 권해준 것처럼, 아니 권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먼지 털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식사하겠지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지어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버리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바로 새 포도주도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수많은 은사, 모든 것들이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 자성에 넣어보십시오. 혈기가 많고 술꾼 속에 바람둥이 교인 속에 있다가 은사를 넣어주고 바람둥이 옛자 술꾼 속에 가서 동네방네 싸움이 나는 사람 속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넣어보십시오. 예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영광 가리고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는 인격을 말합니다. 옛 인격을 버리고 새 인격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릇입니다. 금그릇 같은 성품이 있고 은그릇 같은 성품이 있고 질그릇 같은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계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새 자로 산다.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들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으니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자아 속에, 새 그릇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은
새 인격인 것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닮는 영성이 늘 채워지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닮는 영성으로 내 속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내 속에 옛사람이 가난하고 내 속에 옛사람이 가난하고 내 속에 옛사람이 다 가난해져 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 선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 또 지혜 예수님의 성품, 소망 예수님의 성품, 믿음 예수님의 성품, 남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성품, 구제하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장에서도 저분은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또 가족과 가정 속에서도 저분은 진정한 교인이야. 이웃 속에서도 저분은 진정한 교인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는 영성으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본능적으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성으로 채워지면 우리 영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전도할까? 그 영적인 본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을까?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이 있고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육적인 본능은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명예의 욕망이 타락한 본성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사람이 영적인 본능으로 살게 된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촉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장성한 믿음의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 보기에는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했었습니다. 평생 동안 돌에 맞으면서 배가 파손돼서 널판지를 붙잡고 바다에 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고요. 또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매복을 써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하나를 뺀 매를 2번 맞고 퇴장을 맞고 많은 공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으면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다, 그런 후회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있다. 나는 천국을 곧 가게 된다. 은혜의 삼층전 그때 봤던 그 천국 내 앞에 열려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또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 나 바울 너무 잘했다. 나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나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내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이 죄수들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돼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다오. 골로새서 4장에도 골로새 교인들아 나 바울 깊은 감옥에서 너무너무 잘했다. 이 감옥에 오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황제를 모셨던 측근들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많이 왔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옛날에 황궁에서 살았던 측근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많이 믿는데 이삭 줄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나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기도해라. 그 바울 사도는 깊은 감옥에서도 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니까 환희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정욕과 탐심을 오늘도 못 박혀 죽이고 내일은 또 내그르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또 못 박혀 죽이고,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흘러들어와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거의 이루어 그에게까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참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나라 망하겠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온 국민이 기독교를 칭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깨우쳐 주시고 어린아이 신자가 아니라 장성한 신자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 버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가나안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구별합니다. 구별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순하게 악한 영들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과 어린이집 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